교회, 또 바른 진리, 또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진리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또 기회로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성찬 모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기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도의 모임이 유익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 거기에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도전도 받고 또 어떤 마음에 스스로 어떤 책망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이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주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배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면 모였는데 그냥 오히려 거기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모임만 못하게 되는, 안 모일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모여서 유익한 모임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고 비중이 많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하고 백성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나가려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세워나가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줘서 그 성도의 신앙이 세워나가도록 잘 가르칠 때는 가르치고 또 서로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짐을 같이 져주고 하여튼 덕을 세우는 거죠. 그게 유익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의 세계이고 자라난 사람이고 그러려면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으로 먼저 배려하고 그런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런 그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다. 또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또 질서에 순종하고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런 사람, 어떤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가 같이 참여하면 항상 기쁘고 유익이 되고 어떤 면에든 서로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참석하면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함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고린도 교회도 이 모임이 서로 유익이 돼야 돼요. 기쁘고 즐겁고 또 모이고 싶고 또 이렇게 보고 싶고 이런 모임이 돼야 되네. 모여서 시험만 잔뜩 시험거리만 안고 가고 이 성찬의 문제가 그랬다라는 거죠. 18절에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아마 12장에 가면 또 은사 문제로 시끄럽고 15장에 가면 또 부활 문제로 시끄럽고 앞에서도 내내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대충 다 전체는 다 아니지만 그 말을 듣고서 바울이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믿고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는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가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편당이라는 말은 그냥 이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개인이 선택한 어떤 견해, 나는 저쪽 편에 서겠다. 저쪽 편, 나는 저쪽의 그 의견에 동의한다. 그런 의미지만 문자적인 의미는 이 편당이라는 단어가 성경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쓰였는데 전부 다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데도 쓰였고, 그 육체에 속한 그런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사용하는 단어로 이 편당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편당이라는 말은 지금 잘못된 무리들을 향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랑이 없이 행함으로, 또 바른 성찬에 대한 진리 지식 이해가 없이, 그렇게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이 행함으로써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편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참 슬프지만 그런 긍정적인 그 면이 있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단도 그렇잖아요. 이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단들의 주장하는 잘못된 것을 이 교회가 바로잡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른 교리를 체계화시켜서 세워나갈 수 있다. 교회사가 쭉 그렇게 흘러온 거죠. 그러니까 이단 자체가 대단히 말할 필요 없이 잘못된 멸망으로 가는 존재들이지만, 그 이단들이 자꾸 활개를 치고 잘못된 그런 주장을 하니까 교회가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많은 면에서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교회에 사실 이런 편당이 있으면 안 되죠. 다 하나가 돼야지. 그런데 이렇게 잘못을 행하는 이 편당, 이들이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 하나, 하여튼 긍정적인 면 하나는 바로 바른 사람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상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행할 때, 아니다, 당신들이 잘못한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슬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편당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면서 진리편에 바로 서서 바른 성찬, 애찬과 성찬, 큰 당시에는 애찬과 성찬 같이 포함해서 하나의 의식 속에 있었던 건데, 그래서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표현돼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르게 주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게 됐고, 교회가 그러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는 지도자들 때문에 네파로 갈라졌고, 그들도 중심해가지고 이렇게 또 갈라지는, 아마도 여기 편당에 속한 사람들은 부자,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편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잘못된 편에 선 사람들,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런 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단과 정통 교회와의 모습이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한편으로는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함께 모여서 먹을 수 없다라는, 이런 자들 같이 주님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른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편당,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애초에 주님의 만찬을 먹을 의도 자체가 아니다, 그런 목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의도로 해석을 했고요. 또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그건 주님의 만찬이 아니야.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그냥 먹고 마시는 그냥 만찬, 사람들이 뭐 잔치 베푸는 거 있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교제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것이지 이건 주님의 만찬, 즉 성만찬을 말하는데 이건 성만찬이라고 볼 수 없어 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이건 성만찬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디 성만찬인가, 그것이.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최후에 우리가 만찬이라 그러잖아요. 성만찬. 식사,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식사 자리에서 식사하시다가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서 축사 감사기도 드리시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밑에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고 돌리시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찬 가운데 성찬이 이루어지니까 통틀어서 주님의 만찬이면 당시에는 이게 하나의 주님의 만찬, 주의 성만찬의 거룩한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아마 이때도 그랬다는 거죠. 같이 이 만찬, 그러니까 우리가 애찬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만찬을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다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은 식구라는 게 같이 밥 먹는 사람, 한 식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 형제들, 그건 공동체, 주님의 만찬, 주님의 제자들, 뭐 자녀들, 백성들, 형제들, 한 몸,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지체들, 그보다 더 가까울 수 없는 그런 하나됨이라는 거죠. 하나, 우리는 하나. 오늘날과 달리 그때는 뭐 거기에는 노예도 있고, 낮은 노동자, 귀족, 시민권자, 뭐 다양한 오늘날보다도 훨씬 사회적 이 거리가 가까워지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다. 그렇게 해서 같이 그렇게 만찬을, 거룩한 만찬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하나됨의 소속감을, 또 사랑을 주고받고 그렇게 유익을 얻고 감사와 기쁨을 얻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찬을 또 행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발생을 한 거죠. 처음에는 뭐 아마 교회에서 같이 준비하다가 그게 이제 뭐 재정적이나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각자가 준비를 이제 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각자가 집에서 준비를 해오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가 준비를 해오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풍성하게 준비를 해야 와야 돼요. 여러 그 교회 안에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 노예, 낮은 노동자, 여기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네요. 거기에 가져올 그런 음식을 가져올 수조차 없을 만큼의 가난한 성도들도 상당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좀 부유한 성도들이, 사람들이 많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다 준비해 오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 보면 오늘날처럼 우리는 예배 중에 이제 이걸 행하지만 공적 예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성만찬을 따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같이 우리 성만찬을 행한다. 그런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기다리라고 그러는, 먼저,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냐, 어떤 사람들이야, 바로 뭐 노예, 종, 또 노동자,
자기의 맡은 일 같은 거 그거 하다 보면은 좀 늦어질 수 있다. 헐레벌떡 온다고 해도. 그러면은 다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 오면, 그러면 같이 이제 거기서 만찬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고 그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이런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또 기억하면서, 이건 주님의 만찬이라 그랬으니까 20절에 이건 뭐 사람들의 만찬이란 말 그대로 그것은 뭐 이 잔치 풍성한 식탁인데 이게 주님 앞에 붙여진 주님의 만찬이니까 이건 거룩한 의식이죠. 성만찬입니다. 성찬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유익이 서로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됨을 더 확인하고 그러면서 성찬식을 행해야 되는데, 여기 21절에 보니까 자기가 가져온 것을, 자기 만찬을 먼저 기다리지도 않고 또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자기들끼리 부유한 자들이 갖다가 그거 먹어버려요. 먹어버리니까 어떤 이는 취해서 막,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마셨으면 취하냐. 나눠서 조금씩 마셔야 될 것을 자기들이 막 가져왔다고 잔뜩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먹을 게 없네. 또 부끄럽잖아요. 자기들은 가져올 것이 없어서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와서 같이 이렇게 먹는데, 자기들이 가져왔다고 해서 자기들이 다 자기들 것 먹고 마셔버리고, 그냥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꺼럭꺼럭하면서 막 트름하고, 어떤 사람은 헬렁헬렁 취해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그런 나중에 온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와서 이제 거기 만찬을 참여하려고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굶고. 이게 뭐냐, 말도 안 되는. 그래 거기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아주 그 잘못된 무서운 죄악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을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만찬, 주님의 만찬, 이 성만찬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의식이고, 또 성도도 늘 말하지만 이게 지금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건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성도를 부끄럽게 하는, 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의 그런 몸의 지체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다 존귀해야 하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도 그 지식은 알고 있는데 그런 의식이, 항상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알고, 나도 그렇지만 저 형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 보배로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고 저 한 영혼을 이렇게 양육해 가시기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랑, 모든 희생, 모든 수고와 노력, 모든 관심을 다 쏟고 계시는 바로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라는 인식을 한다면 그 형제를 함부로 대하고 그 형제로 하여금 실족해 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 자신도 그래서 낙심할 것도, 스스로 자기를 너무, 자기의 무슨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부족하지만 그래서 자기 건 붙들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자기 거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건 해 주시지만 그런 건 붙드는 것이 붙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의 과거의 경험도 뭐 이랬다 저랬다 체험도 그거 붙드는 게 아닙니다. 붙들어도 사실 안 돼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건데,
내가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 나를 이렇게 양육하시기 위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모든 사랑과 모든 관심을 지금 다 쏟으시면서 일을 해나가시는데 거기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담대함이 있고 감사가 나오고 힘을 얻고 다른 형제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식이 이게 딱 우리의 인격화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항상 우리의 딱 인식이 박혀서 나의 인격이 되어서 내가 다른 형제를 대할 때 항상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그래서 형제를 그렇게 존귀히 여겨주고 아니야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함부로 사회적 세상적 조건을 가지고서 대할 수 있겠는가? 내 기분대로 대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도 당연히 뭐 당시 고린도 교회인들도 그런 거죠. 그걸 알았다면 더군다나 이게 지금 성찬식 우리는 뭐 오늘날 애찬을 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412년 주후 412년 칼타고 종교 회의에서 이 애찬을 폐했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시험거리가 되고 교회가 분란거리가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가 되고 더 이 서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만찬이 돼야 되는데 성만찬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래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없애버렸다. 그렇지만 거기 그 밑바닥에는 바로 그런 형제에 대한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얼마나 거룩한 존귀한 그런 인식을 우리가 잘 안 하고 있다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존귀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형제를 그렇게 존귀 여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렇게 해서 그냥 형제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얼마나 참 민망한 일이고 일하고 와가지고 배도 쫄쫄 굶고 얼마나 참 민망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칭찬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이게 사랑의 세계 속에서 또 교회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게 이제 성숙한 성도이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세워나가 자기가 희생하고 또 자기가 좀 힘들고 자기가 어려워도 그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키울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성숙한 그런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찬에 바른 의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말씀드린 대로 그 식사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서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사실은 조금 더 좀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10장에서도 떡이 하나이고 떡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떡 하나에서 떼어서 주는 거죠. 이렇게 성찬. 그러니까 몸이 하나인데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그걸 찢어서 예수님 몸이 찢겨지듯이 떡을 떼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떡을 떼어서 주는 거죠. 떡 하나 가지고. 우리는 뭐 빵을 그냥 칼로 딱딱딱 이쁘게 잘라서니까 그런 의식이 알고 있지만 의미는
의식 자체가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래서 한 덩어리 떡에서 띄어서 이렇게 주는 거다. 그러면 이 마치 살이 찢겨지듯이 떡이 떼려면 떼어서 떡을 찢어서 떼어서 주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겨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십자가에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나 이 성찬은 바로 그것을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그 현재의 이 구속의 은혜로 가져오는 것이 이 성찬이거든요.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인데, 그 떡은 떡이지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단순한 떡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저렇게 떡이 떼어지듯이 몸을 찢겨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영으로 자라면 참여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그 사랑, 그 은혜. 그래서 저는 언제 말해서 이 떡이 막 무슨 빵 카스테라 같은 거 너무 달아가지고 이게 그것 별로 좀 원래는 이게 6월절임 어린 양 예수님도 나왔을 때 그때는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뭐 달지도 않은 그런 떡을 아마 떼어서 나누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뭐 그런 것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성찬은 그렇다. 떡을 떼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이 찢겨주신 예수님이 몸을 상징하니까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떡을 떼주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바로 지금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찢겨 사랑을,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걸 성령의 은혜 속에서 깊이 깨닫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다 좀씩 틀리겠지만 나도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을까요? 제일 제대로 참여하면 성찬식에 기도 많이 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참여한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나를 위해서 몸 찢겨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현재 지금 나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참여해서 현재 그게 나에게 영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구속의 은혜가 되고 감사, 감격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25절에 19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이라는 건 신약이라는 말이잖아요. 뭐 새 언약, 신약, 옛 언약, 구약. 모세 시대에 짐승의 피로 세웠던,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형적인 의식이었지만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행하면 산다. 그러나 행하면 산지만 행할 수 있나요? 행할 수 없으니까,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속죄제사, 속건제사, 또 화목제, 번제 주어서 그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또 길을 또 열어주고, 결국은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것이 상징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걔로 오고 그 메시아를 받아야만 된다, 영접해야만 된다.
라는 건데, 새 언약은 이제 믿음, 그걸 믿으면 되는 거죠. 구약은 행하라 살다. 근데 행하다 못하니 죄인임을 깨달아서 이제 오는 건데, 이것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새 언약은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그래서 예수는 믿음, 결국은 그걸 다 나타낸 건데, 하여튼 이 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새 언약, 언약의 완성.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다 쏟아서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고난의 그 깊이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이 이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어서 산.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그래서 나도 목숨 바쳐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구속의 은혜를 현재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더 깊게 이렇게 받는 것,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리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어떻게 항상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친히 겪으셨는가 잊지 말고,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 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뭐 빠질 수 없어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까지.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식 자체가, 이 전한다라는 건 다른 성경은 선포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전한다, 선포한다 그런 뜻이 다 있으니까, 성찬식 자체가 바로 이 주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죠. 성찬식 자체가. 그 내용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 성찬식을 행함으로 주님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십자가,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 자체가.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또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이것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다 사명이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성찬일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근데 지금 이게 한 3년째 이게 못하고, 그런 생각도 저도 해봤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 잔과 그 빵을 먹으면서 혹시라도 깨름직한 마음이 든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깨름직, 이게 코로나, 이래가지고 코로나 또 걸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여기 이제 나오지만, 그런 면 사실은 좀 있어서 이번 이제 추수감사절 때부터는 이제 성찬식을 이제 하겠지만, 어찌됐든 참 안타깝게 지금 거의 3년여 동안을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의식 없이, 바른 믿음 없이, 그런 준비 없이 성찬, 마치 무슨 성만찬까지 해가지고, 이게 무슨 사람들 모여서 연회석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것은 그건 자기 죄,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그런 죄,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세례교인, 혹시라도 그걸 보면 그 아이들, 아이들, 어린애들 뭐 몰라가지고 막 그 포도주 잔 이렇게 먹고 나면 좀 남은 거 막 그것도 갖다가 막 뭐 달라고 혹시 주는 거 또 마시면 홀짝홀짝, 그러면 안 돼.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아이야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는 면이 뭐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그래서 여기 30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그러니까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잠자는 자라면 죽었다라는 거죠. 성찬을 이렇게 성만찬을 무시해가지고 잘못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이 들어가지고 병든 사람도 많고, 약한다. 아마 몸이 어떻게 뭐 하여튼 시름시름 이렇게 약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그 징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잘 살피고 성찬에 참여할 큰 은혜이지만, 이게 바른 믿음, 이런 그 성찬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고, 또 죄를 회개하면서 또 깨끗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게 참여해야 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수단이기도 한, 우리의 신앙을 아주 견고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또 하나가 성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걸 잘못함으로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심지어는 죽은 자도 많다. 그런데 32절에 이건 징계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서 징계를 주신 것이지, 세상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영원한 심판에 처해 영원한 형벌에 처함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것은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를 주신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뭐 잠자는 자도 적지 않은데 이들은 또 어떤 자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아예 그냥 죽음을 주셨는데, 육신의 죽음을.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은 자들은 어떤 그런 기회는 일단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셔서 바로 해주시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서로 기다려주고, 정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고 그렇게 와서 이 모임이 서로 유익이 되는, 말씀드렸는데 오늘날은 그건 이제 없어졌지만, 그런 사랑, 또 이런 성찬이나 바른 진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형제 사랑, 교회를 존귀 여기는 그런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성도의 모임이, 오늘날에도 이런 모임 저런 모임들, 교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항상 전체 교회나 각 모든 그 모임 당사자들이나 서로에게 다 유익이 돼야 돼. 서로에게 서로 도움이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뭐 13장에 가면 나오겠지만 하여튼 이 사랑의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게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고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이 성찬 그 피와 또 살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우리가 뗄 때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런 그 희생, 이런 고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한 몸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런 충성하는 그런 믿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